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하는 자들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이렇게 동화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림을 그려요. 애니메이션 아티스트여서 되게 동화 같은 것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도 항상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 동화나 우화나 이런 애니메이션도 잘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요즘 페리테일은 모르겠는데 옛날 동화는 항상 어떤 프린스 차밍이 나타나서 공주를 구하고 어떤 왕자가 백마탄 왕자가 나와서 공주를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저번 주에 민 목사님이 말씀 나누신 것처럼 1절부터 10절은 두 번째 두 가지 연이 있고 이번 주 세 번째는 저희 11절부터 17절까지 읽은 세 번째 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확신과 탄식과 구원 요청이고요. 14절 15절 구원의 확신, 그리고 16절 17절 신뢰 고백 청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신자가 제가 말했던 이런 동화처럼 해피 엔딩,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피 엔딩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저희가 약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가 넘치고 그리고 계속 참으로 그것을 다윗을 보여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 앞에 Man after God's own heart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이 shepherd's boy, 목동이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또 블레셋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할 때에 정의로 불타서 이 거인을 물리친 이 위인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이 다윗의 승리의 순간들, 승리에 감사하며 승리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40편 본문은 다윗의 신앙의 위기와 또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고백하는 다윗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낙심하였다.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사람들, 다윗의 옆에 주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삶 곁에 가까이 하던 자들이 다윗을 볼 때,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의 삶은 영웅이었을 때보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길 때보다, 그런 영웅일 때보다, 그리고 이런 약한 연약한 오늘의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기 전에 다윗보다 더 건강하고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할 이 왕이 될 상이었던 형들에게 밀려서 잊혀진 제일 천한 직업이었던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게 영모제인으로 쫓기는 신세가 영웅일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던 이방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왕권이 확립이 겨우 되는가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칼이 다윗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던 이 위기의 순간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영웅의 순간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시편 40편 12절만 묵상해 봐도 다윗은 정말로 삶의 수많은 재앙이 계속 다윗을 삶 가운데 피곤하게 하였고 다가왔었고 절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죄인이었던 모습이 더 많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40편 고백이 저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면 이 삶은 저희의 이야기와도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이 하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삶을 겪으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저희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성도들의 고백은 시편 40편 13절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삶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신자의 삶을 시작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새로운 위기와 이 프레시한 고난이 저희 앞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에도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힘든 날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고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세상에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적 신자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이 덮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부터 숨으려 하지 않고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믿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our sin, 저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1초도 더 머무르려 하지 말고 바로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주님께 주여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많은 죄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시는,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또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 옛날 다윗 왕 전에 있던 첫 번째 왕이죠. 이 시므이는 이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패잔변처럼 다윗 왕과 신복들이 요단강을 떠나서 압살롬을 피할 때 이때다 싶어서 이 피난길에 가고 있는 다윗 왕과 그의 신복들과 그의 부하들 백성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다윗 너가 사울 왕위를 빼앗을 때 내가 알아봤어. 넌 똑같이 당해도 싸. 넌 없어져야 돼. 넌 죽어야 돼. 이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의 주인공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들었던 시므이의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냐 하는지라. 이 너무나도 간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피난길을 가고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항해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과 모든 저주를 그리고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지옥, 수치를 부어내며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떨 땐 저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표시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다 괜찮으니까. 다 평안이다, 찬양하니까. 어떨 때 정말 저희가 페이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끄집어낼 때가 없는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 MBC 방송국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명성을 떨치시고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마시러 다니시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실 때 이 사모님 되시는 아내분께서 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남편 욕을 이렇게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러 다니시고 그럴 때 한마디도 저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나 집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욕, 모든 저주, 모든 아픈 마음, 모든 상한 마음들 다 쏟아내고 항상 이 술 취해서 돌아온 조정민 그때 목사님, 그때 당시는 MBC 대표이사의 발을 잡고 이 발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술집을 떠나서 교회를 향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삶이 바뀌고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간증 때 하시게 됩니다. 남에 대한 욕, 남에 대한 저주, 남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그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가십이 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아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 위에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중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14절 15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다윗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토스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9장과 여러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희는 원수 갚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 주세요 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사람 앞에서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피난길을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부끄러워서 다윗 왕에게 목숨을 다시 구하는 절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하는 그런 반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손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다윗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다윗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희 모든 아픔과 상한 마음, 어떨 때는 쓴뿌리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발 앞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편 40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독대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본인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구원에 달하는 청원으로 시편 기자는 노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절의 기도는
시편 찬양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을 맺게 됩니다. 시편 121편의 그런 노래와 시편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민 목사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저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저희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저희를 건지시는 여호와께서 온다고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 방패시고 도움이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오늘 만일 저희가 confess하지 않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자백하면서 confess하면서 빨리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confess할 때, 저희 주를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40편 말씀처럼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쏟아붓기 원합니다. 컵에 있는 모든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쏟아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처럼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마지막 절처럼 저희의 도움이시고 저희를 건지시는 분, 저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주님의 그런 도우심을 기억하는 저희 성도님들, 우리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